구원해줘. 솔로몬의 입으로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기시지 않으랴. 주일 오전 11시 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 요한복음은 요한의 간증이죠.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자기와 동행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간증,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주변을 핵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을 볼 텐데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근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저는 우리 시대가 제가 청년 시절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의 손실 이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잘 살아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에는 이 직업이 다 완성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졌던 그런 시절입니다. 변변한 직업들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 먹고 살기 위하여서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돈을 벌 것인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많이 속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손실은 염두에 두지 않고 나에게만 이득이 되면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많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래서 한때 생각하기를 참 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대방을 살리고 또 상대방을 위하고, 그리고 상대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사랑일 텐데, 주는 것이 사랑일 텐데, 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 사랑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 젊었을 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죽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만 없어지고 마는구나, 대부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서 서서히 나를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고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그 수많은 세월 중에 19세기에 태어났을까? 이런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20세기입니다. 21세기 가면서 2000년이 지나면 20세기라고 그래야 돼. 21세기라고 해야 돼. 까먹었네. 예. 그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나를 인식했던 내 존재가 사라지는데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내가 보아왔던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슬픔 속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겠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람이 왜 사는 것이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다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참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영원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고 말고 다시는 내가 보아왔던 이 세상을 볼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 주변에는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의 만남, 내가 그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유교를 만났을 것이고 또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불교를 만났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텐데 대한민국이 망하고 또 전쟁터에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대한민국의 젊은이 그 젊은이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일부러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 세상에는 진정 사랑이 없고 또 이 죽음, 내가 죽는다면 다시는 내가 태어날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맞물려서 이제 그 기독교와의 조우 만남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도 뭐 자기 의지로 이스라엘에 태어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시대에 아무나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과의 조우, 예수님과의 대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물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 우리도 성령 하면은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 또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동양에서는 이 우주에 기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기가 뻗쳐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지적인 무언가로 꽉 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를 이 성령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성령은 보이지 않고 이 기처럼 어디에든지 있고 우주에 꽉 차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성령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 수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일까요?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지금의 과학으로서 21세기의 과학으로서 이 우주가 하늘이 있고 이 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우주를 뛰어넘는 어떠한 나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머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죠. 내가 태어난 것도 육으로 태어난 것도 우리 갓난아기였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나이로 4살, 5살이 되면은 지금도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죠. 내가 5살 때에 어디에 살았는데 이런 풍경이 있더라. 그런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 때는 내가 있다고 하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이제 성장을 해서 7살이 되고 9살이 되고 하면 점차적으로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인식을 하게 되죠. 내가 나를 알았을 때 그때는 내가 왜 이 나라에 있는 건지 왜 대한민국에 있는 건지 그리고 서울이 되었던 지방이 되었던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점점 더 커지면 자기의 사는 장소 이런 것들을 직업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되었는지 성령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행동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또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이 십자로 되었든지 일자로 되었든지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지팡이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죠. 뱀을 들었고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 십자가로 들리게 된다. 이런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을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영생이 나오죠. 우리가 사는 인생, 이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수천억 년이 되든지 이 우주의 나이에 비교해 봤을 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의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산다고 한다면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찰나의 시간밖에 되지는 않죠. 그런데 영생하고 어떻게 이 시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시간. 원래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시간의 시작점이 있는 것인데 빅뱅에 의하여서 이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에 공간과 시간이 태어났다. 이제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 이전의 세계, 시간 이전의 나라가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시간 이전에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 이전의 시간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그냥 현재, 그 현재의 찰나의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흘러가는 시간하고는 매우 다른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이 찰나의 시간을 사는 그 시간과는 너무나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식으로는 이 영생의 크기, 영생의 길이, 이것은 거의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이죠.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또 기독교를 만나지 않았을 때에도 사람이 죽으면 이제 영원히 다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해답, 죽음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살리는 것이고 상대에게 주는 것이고 상대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겠죠. 가장 아끼는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이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될 텐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면 의심을 하지 않죠. 그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강도를 믿어서는 안 되고 사기꾼을 믿어서도 안 되고 나쁜 놈을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빛과 같은 분이시니까 진정한 부모와 같은 분이니까 어린아이가 안심하고 믿어도 되는 것이죠.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되어도 족한 것이죠. 사기꾼과 거짓말쟁이와 나쁜 놈을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악이 아닐까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을 살해하는 것, 살인, 상해, 폭력, 폭행, 사랑의 반대말인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사랑의 반대말이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사랑하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자연스럽게 미워하게 되겠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유교에 보면 나이 70이 되면은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70이 되면 내가 내 욕심으로 해도 걸림이 없다, 구부러짐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나이 70이 되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남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곧 자신의 욕심이 남을 해치는 욕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고 남을 위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욕심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되면 이것이 다 사랑의 행보라는 것이죠. 사랑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남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행위, 그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침례를 베푸시더라. 제가 침례로 읽는 것은 내가 침례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침례라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교회에서는 세례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 아마 침례를 받는 것이 정결 예식인 것 같습니다. 구약 시절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 그런 건가 본데요. 근데 이제 변론이 일어났죠. 왜 변론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따르는 요한이 침례 예식을 하는 것이 정당하냐? 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다 예수님에게로 가더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변론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목사가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 바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책망을 하는 말이죠. 너희가 오히려 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오히려 증언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요한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라는 것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그 문화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문화는 다르지만 다 같다고 생각이 들죠. 우리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거는 이해를 문화가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근데 신랑의 친부도 있고 신부의 친구도 있겠죠. 그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렇게 축하 파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친구가 진정 그 결혼을 하는 시집 장가를 가는 그 친구들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진정한 친구겠죠.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이 견지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묻혔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생, 정말 우리가 사는 짧은 인생과 그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크기, 길이를 가늠할 수 없겠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또 영생 이러한 단어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 또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 하셨으니 참 이 시간, 이 장소,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 행위인 줄 알겠습니다. 참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또 영생, 그리고 사랑 이러한 단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보낸 것, 이것이 다 사랑의 행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1인 1교회 예배, 언제 어느 때에 이 아프리카 생방송, 이 생방송에 들어올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주일 11시에 아프리카 생방송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세요.
나타났다.